그 대기업체 다니다가 그 신학을 한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신앙이 참 좋고 삶이 정말 모범되고 전국에서 뭐 웬만한 상은 다 타고 그런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것도 부목사님한테 거기는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갔대요. 그러니까 막 울분이 뭐 2배가 된 거죠.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하는데 위로받으세요. 천국에 조금 일찍 갔으니까 위로받으세요 그랬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더랍니다. 교우들이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그런데 힘이 나지 않더랍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정말 귀한 집사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제해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져요. 혹시 빠질 일이 있으면 아내한테 이만저만해서 못 나옵니다 하고 가고 현재 도착해서 아침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목소리라도 좀 이렇게 들려달라 그런 분입니다. 대부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이렇게 썩 온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하고 삶이 참 잘 일치되는 분.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살면서 이렇게 귀한 집사님이 계셨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인정한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그걸 수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발이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참 신실한 성도 가정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엇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아픔, 이 문제가 언제쯤 풀릴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표정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아픔들, 그 아픔 때문에 삶이 참 고단한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성도들이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는 정말 주님이 본심이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에 고통, 고난에 고난이 거듭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이 저 로마 화재 후에 황제 네로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오시겠구나.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했더니 웬걸요? 저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보다 더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꾸 의문이 거듭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계속해서 그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쪽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질 그때 당시에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임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속이 후련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평소에 듣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믿고 무슨 생명이란 말인가?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어떤 생명을 얻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면 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 어떠한 생명의 힘이 저들에게 임했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론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생명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생명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힘입은 사람들, 성도,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와도 우리가 견뎌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그것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의 아픔들을 견뎌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아하, 이 고난이 오려고 할 땐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그래 소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소중하게 한번 대처해 볼까?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를 다스리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자아를 자꾸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가만히 볼 때는 그것이 와야 내가 자꾸 새롭게 거듭날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영의 사람, 예수님의 생명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없이는 성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배경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럴까? 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니,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와. 하루 지나도 안 오고 이틀 지나도 오시질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 슬픔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가족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표적이 이 본문입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지금 분명하게 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두 복음서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인데, 여러분,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갔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 많이 잡을 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었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와 부활하신 사건 후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별생각 다 했겠죠. 그러다가 예, 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물이 찢어졌대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중요한 겁니까? 고기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을 잡으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부에게는 그물이 중요한 거 맞잖아요. 찢어졌대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다시 거꾸로 막 유출해보면 뭔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썸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리를 하고 이제 이 본문을 파고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 한글 성경이나 우리 NIV를 보면 몰라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들을 다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et down the net and fish.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거기 하나 있던 게 아니야.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그물들을 다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yes,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I'll let down the net. 예를 들어서 the net하고 하나만 딱 집어넣어 단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뭐 예수님이 좀 보기나 해. 그래 가자. 그런데 던지려니까 던지자. 어쨌든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요. 다시 보세요.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가면은 똑같이 그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해요. 단수로 나와요. 저 그물을 던져라.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또 이제 머리를 써서 이거 예전에 내가 그 기억을 하지. 예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지. 충성을 하자. 응? 그물을 싹 던지는 거야. 그리고 싹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하나, 단수 그 하나를 딱 던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목적과 뜻이 아니고 우리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 사람의 리더십으로 교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네, 사람들이 모이네, 그렇게 가능해요. 사람들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찢어집니다. 결국은 찢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자꾸 찢어지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삶은 자꾸 찢어지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열심 가지고 돼요. 열심 가지고 돈 좀 벌을 수 있어요. 이거 되는 것 같으면 저게 막히고, 저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막히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우리 편리대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결국은 찢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시킨 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온갖 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담기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기 원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그냥 자기 이성과 자기 꾀와 자기 감정으로 막 하던 친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역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본문에 부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활신앙의 은혜와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에 만찬을 하시고 이제 성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인 정도 아닌데
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아담처럼 사람은 무엇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혹시 보약을 먹어보셨나요? 보약을 먹으면 몸이 이제 조금 가뿐해져요. 그 실제가 되는 겁니다. 담배와 술을 어지간히 많이 했던 분 여기 있습니까? 폐가 아마 좀 나빠졌을 거예요. 간도 좀 나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실제가 돼요. 영혼의 실제가 돼요. 예수님 마음이 자꾸 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처럼 빛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생명 자체가 우리 영혼의 실제가 되게 하라.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실제가 되게 하라. 가짜가 아니고 실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먹으면 정말 실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같이 죽으셨을까? 같이 죽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아담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악을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쓸모없는 잘못 지어진 집을 헐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그래서 나에게 그대로 담겨서 그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딸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목회하지 않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 충격 때문에 목회하지 않습니다. 난 그분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암수술을 2번 한 그 집사님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주님의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해요. 사람은 급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목사님, 인도 선교를 써주세요. 한인교회 약 100명 내지 150명이 모였을 때 1년 예산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헌금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재정 담당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담겨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적용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것을 다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드릴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여서 집사님이 아픕니다. 뭐 기도하겠죠. 근데 정말 부활 생명이 담긴 기도는 뭔가 하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집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지? 호박죽을 잘 먹었지. 호박죽을 끓여다 주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 생명 기도예요.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기도를 하죠. 부모님들도 기도하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사람을 주세요. 좋은 사람을 주세요. 우리 딸에게 딸이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녀들도 하나님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도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나가요.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게 이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까지 가요. 이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을 해서 엄청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 전도는 잘하는 저 사람이 하시면 되지. 기도는 잘하는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자기는 빠져.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는 잘해요. 입으로. 왜? 돈 안 들어가니까. 자기 떡으로 받지 못하는 기도를 남을 위해서만 해준대. 입으로. 근데 입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참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순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프 복음이야, 하프. 우리는 다 이론이야, 이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바리새인데 자기가 바리새인지도 몰라. 저렇게 하자, 이렇게, 저건 아니야. 그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뺏긴 것에 대한 원통함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이 살아서 실제 살아서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이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더불어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줘요.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은혜고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단지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신앙의 신앙을 잘 엮어서 가다 보면 아이고, 이 신앙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네, 왜 그랬지라고 우리가 이제 통탄하는 일이 생기고, 주의 일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했다고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없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인 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엇박자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의 은혜와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이요.
한 번 허락받은 이 우리 생명, 주님 이 생명 소중하게 좀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 떼어서 주님 앞에 섰더니 그 사람 통해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이 막 흘러가는 은혜, 그런 은혜가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오늘 이분 저분이 또 반찬을 좀 많이 해와서 또 풍성하게 우리를 먹겠죠. 잘 먹고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자꾸 이렇게 찢어지는가?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